설교 목적 진술, 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내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는 원수에 대해서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원수를 본다라는 의미가 내 안에 있는 평화가 깨졌기 때문에 그 원인 중에 하나라는 것을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의 평화가 깃들게 하는 요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평화로 느낄 만한 그런 조건들,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조건과 요소가 깨졌다라는 거잖아요. 깨진 이유를 보게 되니까 원수가 그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제목 같아요. 여기는 깊이 생각할 것도 있어요. 스스로 각자 생각할 때 이것이 있으면 평화가 돼, 평화를 이룰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그 조건, 그 요소가 정말 영적으로 맞는 것인지 라는 것까지 함께 아울러서 보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원수에 대한 개념 정리를 새롭게 할 거예요. 원수라는 것은 이런 의미였구나, 이런 개념이었구나 라는 개념 정리를 먼저 할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원수가 목적하는 바가 있거든요. 평화를 깨트린다고 했을 때 그 평화를 깨트린다는 요소가 무엇인지 목적하는 바, 그 목적하는 바를 정직하게 반듯하게 보게 만드는데 2차적인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3차적인 가장 중요한 설교 목적은 바로 그 원수의 목적을 깨트리고 이기는 삶의 방식을 갖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어요. 행동 양식이 있잖아요. 생각하는 방식이 있다고요. 인생의 틀거리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그 틀거리에 의해서 무엇인가 행동하게 되는 거거든요. 생각하는 방식, 행동 양식을 사단을, 원수를 이기는 방식으로 갖게 하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깊이 밀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원수 그러면 어떤 개념이 떠오르는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보통 원수 같다, 원수 갚아야지, 저걸 어떻게 갚노라고 했을 때 그 원수, 어떤 때 어떤 대상에게 우리가 원수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나, 아니면 우리 가족, 아니면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좀 더 범위를 넓히면 이 나라의 민족. 그러니까 나와 관계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고통을 주는, 아픔을 주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고 대안도 없이 끝없이 고통을 안겨주고 실망을 안겨주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 좌절을 안겨주는 그러한 대상, 그러한 환경, 그러한 조건, 그러한 사람, 이게 이제 원수라고 칭하는 거잖아요. 예전 우리 무협 영화들, 특별히 이제 중국 무협 영화들을 보면 그런 원수 갚는 일이 많았잖아요. 아버지 원수를 대를 이어서 무술을 연마하고 실력을 연마해서 원수를 갚는. 여러분 혹시 그런 원수 있으세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원수도 갚지 못하는 참 아픈 인생들이에요. 원수 갚을 길조차 봉쇄당한 정말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그토록 큰 은혜인데 원수도 못 갖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세계에 갇혀있는 여러분들에게 삶과 위로를 보내는 바입니다. 여러분에게 원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환경이에요? 이 나라 민족 가운데에도 원수처럼 여기는 그러한 배경들이 있잖아요. 이북, 일본 그렇잖아요. 그리고 공산권.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 대해서 무엇인가 아픔을 주고 그리고 압박을 주고 우리가 평화롭게 안전하게 살 수 없는 어떤 일들을 행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개인적 차원도 마찬가지거든요. 집안 대 집안의 원수도 여러분 이건 보통 심각한 게 아니거든요. 삶에서 더 심각한 것은 평생 원수. 알만한 사람들 보는군요. 부부 사이가 평생 원수라면서요. 여러분은 그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냐고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고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냐고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던 의미를 지난주에 설교드렸어요. 저는 그 말이 나에게 큰 자유를 주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느끼게 해주는 감정을 알았거든요. 그 감정은 무엇인거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그 감정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채워지는 거였어요. 그러고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할 만한 근거가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반역자인 나를, 어쩌면 그렇게 지독하게 쥐투성이고, 그리고 쥐투성이 이 말도 맞지 않죠. 죄 자체인 나를 일방적으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는가. 그 사랑을 맛보고 나니 노력이 아니라,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이 들어와 있다는 걸 본 거예요. 깨닫게 된 요소가 그거예요.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목자가 99마리 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마리 찾아가잖아요. 그게 존재적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존재적으로. 여러분, 산술적으로 생각해 보면 99마리 양을 더 지키는데 강화하고 힘을 쓰는 게 맞지, 한 마리 양을 찾아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어리석은 일 같은데, 아니요. 주님 마음 들고 보니까 그냥 존재적으로 깨달아지고 이해가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의 자녀가 10명이 있는데 한 명이 납치가 됐으면요, 납치된 그 한 명의 자녀를 위해서 눈 돌아가는 거거든요. 마음 정신 없는 거거든요. 3명의 자녀가 있는데 3명의 자녀 중에서 한 자녀가 교통사고 나서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나머지 2 자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정상이거든요. 오히려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그 자녀를 향해서 온 마음이 다가 있는 것 맞죠, 여러분? 그 마음이 주님 안으로 들어가니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연합한 것이 실제 되니까 사실 그 사랑이 노력이 아니었고 들어와져 있는 거더라고요. 또 제가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부어주신 사랑으로 사는 거라고. 쟁취하고 애쓰고 따내는 사랑이 아니라, 노력하고 힘쓰고 무엇인가 이루어 가려고 그렇게 나를 정돈해서 살아갔던 그 힘이 아니었고, 알고 보니까 부어주신 사랑 먹고 사는 믿음이었다라는 거. 그렇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이제 작정하셔야 돼요. 나 다른 것에 힘쓰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주목할래요. 나 다른 것에 에너지 투자하지 않아요. 잘 믿으려고 노력했던 그 수많은 율법주의 믿음에 저 힘쓰지 않아요. 나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을 주목할래요. 나 처음부터 하나님을 바라볼래요 라고 하는 신실한 믿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원수라고 한다면 내 조건을 빼앗아가는 사람 생각하잖아요. 내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 원수라고 한다면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것,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원수 그러면 외부에 있다고 생각해요. 내 상황과 조건을 빼앗아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과연 그렇게 말할까요? 아니요. 성경은 좀 달라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원수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우리는 원수 그러면 나의 조건을 빼앗아가서 나의 삶을 아프게 하는 존재, 상황, 여건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장면인데 이런 장면이 있어요. 10장 36절에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원수와 함께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삶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웃지도 않아요. 웃지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웃지 않으니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평생 원수가 날마다 같은 침대에 있느니라. 뭐 이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못 살기를 원할 일은 없잖아요. 우리가 잘 살고 행복할 조건을 빼앗아갈 일은 없잖아요. 우리가 정말 아름답고 복되고 그리고 근사하게 살아가는 일들을 막을 리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자기 집안 식구에게 원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 먼저 정돈돼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드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끊게 만드는 것. 실상 알고 보니까 가족에게 가장 많이 그게 있어요. 제가 목회에 30여 년 가까이 돼요. 30여 년 가까이 두고 보니까 이제 결론 난 게 있어요. 결론 난 게 무엇인 거요? 정말 많은 부모들이 양보해서 경제적인 것도 근본적으로 양보가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자기 건강 희생 가능해요. 가능해요. 그리고 무엇인가 자기가 희생하고 아프고 좌절하고 그리고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이 희생하는 것, 그것 가능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들이 절대 양보하지 않는 게 뭔지 아세요? 자녀예요. 자녀.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면 이 자녀보다 돈이 더 이제 득세하는 시대가 오겠지만 아직까지는 자녀가 부모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자녀를 내어 맡긴다고 그러지만 절대 그렇지 못해요. 제가 그런 사람들 드물게 보거든요. 여러분 자녀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기를 원해서 주님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절대 그렇게 못해요. 주님의 뜻대로라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깨닫게 될 거예요. 주님의 뜻이 내 자녀에게 임하다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닌 것 같죠? 그러면 아멘 하면 크게 해보실래요? 그렇게 되길 원한다고? 예, 우리 주님 마음대로 쓸 수 있겠군요. 우리 주님 마음대로 쓸 수 있겠군요. 제가 그걸 늦게 깨달았어요.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자기 뜻대로 남이 띠띠어진 대로 끌려간다고 그러잖아요. 그 의미 깨달았다니까요. 내 뜻으로 사는 것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거구나,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서 사는 것이 그 인생이 행복한 거라.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미리 나는 주님께 굴복해야지, 목사의 심정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미리 나는 주님께 올인해서 주님을 바라봐야지,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살아가야지, 이 마음. 여러분 정말 자녀들을 여러분 놓나요? 아니요, 못 나요. 이렇게 살아야 잘 살아, 이 길이야, 이것을 취해야 돼, 이것이 있어야 돼. 여러분 이걸 가르치지, 하나님이 여기 계셔,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라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이것인데 이놈아 왜 그래? 라고, 이것은 머리를 친 거예요? 이놈아 왜 그래? 라고 이야기하는 부모들 아니요, 없어요. 하나님과 일들은 자녀들로 타협 잘해요. 왜냐하면 학원 보내기 위해서 타협 잘하고요, 그리고 공부하게 하기 위해서 타협 잘하고요, 무엇인가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타협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게 하기 위해서 타협하는 사람들은 드물어요. 그것도 한도가 있어요, 정도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범위. 그런 의미에서 너희 집안에 원수가 있느니라, 그 뜻이에요. 그 원수는 어떤 원수라고요?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여러분 남편 주님께 가까워지려고 하는 불안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주님과 가까워져서 뭔가 사회적 삶에서 위치가 조금 더 불안한 요소를 보인다든지, 경제적인 요건이 조금 더 불안한 요소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뭐만 보이면 여러분 잡아 끌리는 게 우리라니까요. 저는 그 사람들을요 수백 명도 봤어요. 그 수백 명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서는 자녀들이 무엇인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이건 정말 하나님과 절연하다시피 본색을 드러나는 게 우리라니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원수, 여러분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 먼저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학자이기도 하고 중국의 전문가인 우리 김영수 사학자가 있어요. 교수이기도 하고, 많은 나이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중국에 대해서, 러시아에 대해서 깊은 그 견해를 가지고 있고 학식을 가지고 있는 아주 귀한 분이에요. 이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분의 책들을 좀 사서 봐도 좋아요. 2009년도에 나왔던 책 중에 하나가 치명적인 내부의 적, 간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놀라울 만한 통찰이 있는 책이거든요. 그것이 2012년도에 개정판으로 나왔어요. 간신은 어떻게 정치를 무력화시키는가, 몰락시키는가, 이런 책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생각할 점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 챕터가 어떤 챕터로 이루어지는 거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간신은 어떻게 태어나는가, 두 번째는 간신은 어떻게 진보하는가, 세 번째는 간신은 어떻게 기생하는가, 네 번째는 간신은 어떻게 정치를 몰락시키는가, 이런 내용들인데 그 간간히 주어진 내용들이 굉장히 큰 통찰을 주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부에 적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일깨워 주면서 이야기해요. 저는 그 책을 보면서 가장 크게 내 마음가운데 이렇게 박힌 것은 무엇인고니, 간신을 대하는 현인의 태도. 지혜로운 사람들이 간신을 볼 때 우습게 보거든요. 여러분 이제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죠. 간사스러운 사람들, 그냥 말 섞이기 싫어서 그냥 이렇게 치부하는, 그냥 크게 비중 하지 않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거든요. 지혜로운 사람들, 현인들이 간신에게 뭐가 좀 이야기하고 충고하고 이런 것을 굉장히 자기도 어수룩한 사람처럼 여기는 경향성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은 무엇인고니, 그것을 결코 간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간과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현인들의 그런 우매함 때문에 간신들이 득세한다라는 거거든요. 여러 비유 중에 하나가 이 비유가 인상적이더라고요. 그 진시황이 외부의 적을 막으려고 쌓았던 성이 만리장성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외부의 적에 의해서 그 명나라가 망한 게 아니에요.
당한 게 아니라고요. 누구죠? 내부의 적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내부죠. 그 내부의 적에 의해서 그냥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냥 무너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내부의 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원수 그러면 외부에만 있다고 그러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외부에 물론 있어요. 근데 그 외부에 있는 적과 더불어서 내부에 있는 것을 조절, 새롭게 각성하지 아니하면 외부에 있는 적에 의해서 내부가 그냥 무너진다라는 그 관점을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좀 더 쉽게 얘기할까요? 외부에서 어둠의 세력이 있어요. 생각을 혼란케 해요. 가치를 혼란케 해요. 에덴을 떠나서도 행복할 수 있다, 기쁠 수 있다 이야기해요. 하나님 없이도 이 땅에서 얼마든지 보람 있다라고 원수가 우리를 속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에 있는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것을 현혹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부에서 내가 동의하는 내가 있다는 거, 동의하는 내가. 그걸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만 보면서 우리가 존재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존재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깨닫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내부에서 어둠의 세력의 속임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아야 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실상은 어떻게 적극적으로 동조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보다는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사단의 어떤 논리에 어떻게 문을 그냥 활짝 열어놓고 더 동의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니까요. 제가 정말 징그럽게도 그토록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면서도 잘 안 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아요, 여러분? 내가 죄를 좋아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를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그토록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 이거 인정하기가 목사님에서도 불구하고 그토록 어려웠다니까요. 나는 근본적으로 죄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죄된 생각 들어와요. 그거 하나 막기 싫어요. 막을 수도 없어요. 죄된 생각이, 어두움이, 성적인 것이, 미움이, 원망이, 불평이, 근사한 모습이 인정받는 것이 그냥 들어오는 게 목사라니까요. 여러분 안 그러겠죠? 우리 교회는 항상 보면 목사가 가장 그래서 항상 우리 교회는 그러더라고요. 그냥 목사만 음란하고, 목사만 그냥 재물리만 가득하고, 그냥 목사만 그래서 우리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지 몰라요. 죄 좋아하는 거고 맞거든요. 부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내가 사람을 정죄한다라는 거 너무 징그럽더라고요. 그런 내가 사람의 잘잘못이 눈에 크게 띄인다라는 것 견딜 수 없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나입니다. 이런 내가 어떻게 잘못한 것을 그토록 눈이 띄어서 바른 말로, 그것도 막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점잖게 어쩜 그렇게 깊이 막 이러고 있는지. 징그러운 것은 우리 교회는 나쁘니까 참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이미 있지만 목사를 더 그렇게 중보해 주길 주의는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내면에 있는 나를 봐야 돼요. 내면에 있는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정말 좋아하고 있는 인생이었구나, 죄를 따라가는 인생이었구나, 내 내면에 있는 내가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는 인생이었구나.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인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이래요, 여러분. 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다듬고 내가 살려고 하는 이 의미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오늘 그 의미를 더 깊이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 다시 한번 본문 한번 합독합시다. 3절, 4절, 5절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5절 보면 원수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원수의 눈앞에서, 원수가 바라보는 그 상황에서 뭘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상은 이제 여러분 알죠? 이 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포상적 차원이 아니라 뭐예요? 밥상을 차려줬다, 그 말이잖아요. 원수가 보는 앞에서 밥상을 차려주었어요. 자, 원수를 1차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수는 나에게 해를 끼칠 만한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실제 나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술수가 있고 조직이 있고 상황의 여건을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는 게 원수라고 예를 들면
이게 나를 정말 곤란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그 힘과 조직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원수라고, 예를 들면. 근데 그 원수 앞에서 편안하게, 아주 나이스하게, 기쁘게, 만면에 웃음을 지면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앞에서도 밥을 못 먹으면서. 여러분, 이렇게 그 상황에서 밥 먹기가 쉽냐고요. 사실은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원수 앞에서 편안하게 소화될 만큼 밥을 먹을 수 있냐고요. 안 되거든요. 여러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소화기관이 참 잘 돌아가라고. 저는 원수 앞이 아니라 여러분 앞에, 말씀 앞에서도 밥이 잘 안 넘어가요. 밥이 잘 넘어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원수 앞에서 밥 먹기가 쉽지 않죠. 근데 지금 원수 앞에서 막 안면에, 얼굴에 안면에 막 미소를 띠면서 원수를 조롱하듯이, 원수에게 약 올리듯이 밥을 먹는 장면이거든요. 저는 막 이게 너무나 통쾌해요. 너무너무 내 마음이 시원해요. 이 장면을 보면 저는 어떤 것도 떠오르는, 우리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본문이 생각나요. 그 본문은 사실 사망을 약 올리는 거거든요. 원수를 약 올리는 거예요. 사망 네가 무엇이니 다 집어삼킨다면서, 사망 죽음아 네 앞에는 모든 것이 다 죽어간다면서, 네가 정말 그래? 네가 이기는 것이 뭐야? 네가 쏘는 것이 뭐야? 막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담대함, 믿음의 확신, 그 믿음의 통쾌함 모르는군요.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 느낌은 사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러분, 이런 경우의 수는 딱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왜 이렇게 되었죠? 1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됐을 때 그렇게 됐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됐을 때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내가 부족함이 없으나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을 느낀다고 한다면 이거 말도 안 되죠. 들어보실래요, 여러분? 꼭 대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 맞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아요? 왜 이렇게 또 힘이 없으시세요, 갑자기?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참이잖아요. 참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참이 아닐 경우의 수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편에 문제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목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양에게 부족함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 문제지 내 문제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목자인데 내가 부족함이 있냐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좀 빠지는 거지. 그렇죠?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같은 이유. 하나님 나를 덜 사랑하나 봐. 그럼 여러분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능력이 빠질 수 없다라는 거, 하나님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믿지 않잖아요. 근데 또 하나 있는데 보니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덜 사랑하게. 하나님이 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부족함이 많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면 부족할 수가 없죠. 부족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목자의 심정은 뭐예요? 99마리의 양이 있다 할지라도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그냥 목숨 내던지거든요. 내 자녀가 납치당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생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납치당했다, 회사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직업이 문제가 아니고 나머지 있는 자녀들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뛰쳐나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맞죠? 그냥 뛰쳐나가죠. 어떻게 견디겠냐고. 그게 목자의 심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이 두려워서, 무엇이 부족해서, 무엇이 눈치가 보여서 우리에게 부족함을 주겠냐고요. 아니,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한다면 결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 1차적으로 여러분 새기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을 느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목사님에게 물어봐요. 목사님, 부족함이 없는 인생인가요? 라고 공개적으로 물어봤어요. 공개 대답하게. 물어보세요. 시작. 물어본 거죠? 그 대답에 곤란한 얼굴 봤어요, 그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예, 없어요. 예, 없어요. 그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 믿음 따라오길 축복해요. 그 선언 선포하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을 경험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 때문에 부족함을 경험해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은 누구의 목자가 되었다는 것이 123편 대표적으로 양 맞습니까? 양 맞습니까? 양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었다는 것은 양의 목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대비해서 나오는 일이 늑대의 목자가 되신 것은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양에게 어디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푸른 초장으로. 그런데 늑대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면 늑대가 만족한다, 만족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만족하지 않는다는 걸 보니까 여러분은 양이다, 늑대다? 이제 알아서 하시라 그 말이에요. 이제 알아서 하시라 그 말이에요. 실제 이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늑대에게는 목자가 필요 없어요. 늑대는 목자가 불편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 받는 그 인생은 바로 양이래요. 양은 푸른 초장으로 가면 만족함이 있지요. 마음껏 먹지요. 늑대는요? 아니요. 필요 없어요. 오히려 푸른 초장에 뭐가 있으면 그냥 양이 득실득실 있으면 좋지요. 양이 득실득실 있는 푸른 초장으로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인 늑대를 인도한다 이러면 좋지요. 그렇죠? 근데 푸른 초장만 있다 그런다면 여러분, 이건 결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죠. 생각했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결정했어요. 돌이켰어요. 그리고 또 결정했어요. 하나님, 저 양이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 늑대인가요? 늑대로 되어가고 있는 중인가요? 왜 내가 불만족하지요? 왜 두렵지요? 왜 염려가 되지요? 다른 생각 않기로 했어요. 내가 지금 늑대 되어가고 있는 중이구나. 내가 지금 늑대 되어가고 있는, 늑대화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구나. 큰일 났구나. 하나님의 양이 아니구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구나.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구나. 왜 자녀에게, 왜 환경적 요소에 그토록 목말라하며 두려워하며 근심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그 걱정을 오히려 새롭게 하려고 종교적 열심을 부리며 살아가는 걸까? 이제 다른 결정 않기로 했어요. 내가 늑대구나. 내가 늑대 되어가고 있는 중이구나. 깨달았어요. 돌이켰어요. 하나님, 저 양이어야 합니다. 저 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양이어야 합니다. 그러고 보니 그 말씀이 뒤가 계속 깨달아지는 거예요.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 있는 인생 맞지요? 인생은 고해라고 그러잖아요. 아프고 힘들고 어렵대요. 고통의 바다라요. 그거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굽이굽이 인생 어렵고 힘겹대요. 요셉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인생의 구간 살펴보면 팔렸어요. 배신당했어요. 감옥 갔어요. 혼났어요. 아팠어요. 고통스러웠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았어요. 그것이 있더라고요. 인생 고해라는 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 있다는 것 맞지요? 틀림없지요. 근데 알았어요. 여러분 삶에서 인생의 이 고해와 같은 어려운 고통의 바다를 건너갈 때 그것이 현실적으로 다가오잖아요. 나의 현실이잖아요. 보니까 들으니까 실제로 만지고 경험하는 거니까, 자녀가 힘든 거 눈에 보이니까, 내 인생이 고달픈 것이 보이니까, 저놈이 보이고 저 상황이 보이고 저 환경이 보이니까 어렵고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제가 양 되기로 작정하니까 보이는 게 있던데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실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 현실이 되면 이것은 양이 아니다. 늑대지. 잡아먹어야지, 경쟁해야지, 싸워야지, 피투성이 돼야지, 피가 흐르는 절절 흐르는 고기 뜯어먹어야지. 뜯어먹힐 수도 있지만 잘 뜯어먹히지 않고 오히려 뜯어먹어야지 라고 하는 늑대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환경들이 내 눈에 보이고 그 현실되면 나 양 아니야. 하나님, 이 환경 내 환경 아니고 하나님 환경 맞지요? 이때 오는 내적 평화 있던데요. 이때 오는 외부로부터 오는 간신들, 외부에서 깃드는 원수들, 그 논리에 동의하지 않는 모습이던데요. 나 양이야.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돼. 나 양이야.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 가운데 임해야 돼.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에 깃드는 생각이야. 이 생각을 그 누구도 손도대지 못할지어다. 여러분의 깊은 마음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양은 뭐 보고 살아요? 그러면 양의 현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나의 현실이었다. 내 현실은 목자이고 목자가 끌고 가는 그곳을 나는 갈 뿐이었다. 푸른 초장, 저 푸른 초연이에 그림 같은 집을 짓는 이런 늑대 같은 비전이 내 비전이 아니라 나는 주님이 내 비전이고 주님은 푸른 초장이 주님의 비전이었구나. 그러고 보니 주님의 비전을 탐내는 참으로 탐욕스러운 인생이 나였구나. 참으로 탐욕스러운, 참으로 교만한,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인생이 나였구나. 함께 돌이키자고요. 함께 주님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자고요. 이제 주님 소원하면서 주님 앞에 있는 것 더 이상 내 감정으로 속이지 말고 내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속이지 말고 주님 안에 내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진득함이 여러분에게 밀려오길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비전, 뭇 하늘을 바라보아라, 별들을 너에게 보여주었다, 바다를 바라보라, 그렇게 많은 모래알을 너에게 보여줬다. 이게 아브라함의 비전이라고요? 그따위 설교에 속지 마세요. 이제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손길을 쫓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방향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손끝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심장 가운데 있는 그 말씀이 내 심장 가운데 있어야 되라고 나를 다독이고 돌이키면서 주님 앞에 있는 인생이라는 것 깊이 깨달아 누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그 말씀이거든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아, 너희들의 마음에 평화가 깨졌니? 너희들이 혹시 그 마음에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여겼던 그 요소가 깨졌다고 생각하는 거니? 아니란다. 너희들의 마음에는 내가 있어야 돼. 너희들의 마음의 크기는 하나님의 크기야. 다른 것을 담아서 만족되는 인생 없단다. 너희들 알잖아. S전자 회장이 그 마음에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만족함을 느끼는 것을 너희들이 보더냐.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권력을 잡았지만 그 큰 권력을 가졌어도 그게 바로 만족하던 모습이더냐. 정파 따라 정권을 잡고 한 지역을 다스리는 회원이 되고 장인 자리에 올라가도 그들의 탐욕스러운 걸 보는 것을 너희들 보지 않더냐. 왜 그렇지? 만족함이 없어서란다. 너희들의 마음의 평화가 깨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란다. 나 하나님이 없어서란다.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드리고 주님과 함께 연결하고 예수와 함께 죽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각도로 풀어볼 거예요. 교우들 많이 만나요. 감사하죠. 우리 아이들 많이 찾아와요. 감사해요. 이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지금의 상황이 조금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 방향성이 보이면 정말 기뻐요. 아이고, 이런 상황 가운데도, 이런 어려움 가운데도 그래서 방향이 하나님께 있네. 와, 주님께서 하셨네. 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정 가운데도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네. 주님이 그 씨앗을 주셨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행위를 하고 믿음의 언어를 이야기해도 그 방향성이 세상을 나가는 사람들을 보거든요. 그러면은요, 죄송해요. 정 떨어져요. 아,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 진실이에요. 근데 정 떨어졌을 뿐이지 보기 싫은 건 보고 싶은 건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건 아니에요. 기도해요. 뭐니 지금 뭔가 잘못됐어도 방향성이 있더라고요. 방향성이 있더라고요. 그 방향성을 꼭 찾기를 축복해요. 다른 것 아니거든요. 그것은 내 마음에 무엇이 채워졌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그거예요. 지금 무엇인가 내 마음에 다른 것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선하니까,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남들이 보면 인정받을 만한 일이니까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함께 합력할 선을 이룰 수 있는, 격려할 수 있는 자원이 되니까 그 마음이 그렇게 다르게 채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믿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아니요, 그것은 교회예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도덕적인 그 경건을 잃어버렸을 때만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죄는 뭐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 아닌 것들이 가득 채워진 것이 죄라는 것. 죄라는 것. 죄라는 것 깨달아 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간곡히 주의 말씀, 주의 힘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죄를 잊어버린 것과 죄사함 받은 것은 달라요. 죄가 생각나지 않고 죄를 잊어버렸다고, 죄사함 받았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죄를 잊어버린 것과 죄사함 받은 것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죄를 잊어버렸어도 믿음 얘기합니다. 믿음에 열심 부릴 수 있습니다. 믿음에 행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이 온전하게 계시지 않습니다. 죄사함 받았으면 어떤 은혜가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죄사함 받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니까요. 죄사함 받았다는 증거를 자기가 내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죄사함 받았어요. 네, 죄사함 받았죠. 무엇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이런 얘기를 강단에서 내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스스로 증언할 수 있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스스로 증언할 수 없는 것은 믿음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 교회에 한계가 와야 돼요. 죄사함 받았으면 증언할 수 있다니까요. 올라와서 한 명씩 발표할까요?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죄사함 받은 증거는 분명하게 드러나요. 1차적으로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얘기하거든요. 자유. 맞죠? 죄사함 받으니까 자유가 있죠. 죄로부터 자유함이 있고 삶의 자유함이 있어서 그 넉넉한 자유함이 있죠. 그건 추상적 개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방종과 구별하기도 힘들어요. 결국 열매로 나타나긴 하지만 그건 시간이 흘러가는 거고. 여러분, 죄사함 받으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누구에게나 다. 근데 성령으로 선물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고. 그것도 바로 드러나요. 자기가 알아요. 여기는 여러분들 바로 알아요. 여러분 정말 죄사함 받은,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라면 바로 여러분 체크할 수 있다니까요. 마음의 소원이 달라져요. 마음의 소원이 달라져요. 마음이 지향하는 게 달라져요. 어떤 애탐이 있는 줄 아세요? 이제 죄 짓기 싫어요. 어떤 소원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나 주님 좀 더 알고 싶어요. 어떤 마음이 내 마음에 채워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남편이,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 내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더 알아가야 되는데, 주님 더 알아가야 되는데, 주님 알고 주님으로부터 얻는 그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 실제 알아가야 되는데, 주님 더 알아가도록 은혜 주세요. 길 주세요. 주님께 마음 붙이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게 해주세요. 실제 일어난다니까요. 그 누구도 세계 열방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죄사함 받았으면 반드시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으로 선물 받았으면 이 마음판이 지향하는 것이 달라진다니까요. 늑대로 살지 않고 양의 의식이 두른다, 그 말입니다. 인생길 개척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어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지 내가 경험하고 싶어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따라가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 다른 곳에 갈 때 마음이 불편하고, 죄악된 장소로 갈 때, 그런 상황에 속할 때,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 내 마음이 심히 불편해요. 행여나 그 속에 지속된 좀 오래된 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기어이 불편한 마음이 십자가에서 정돈되어지고 고치고 새로워져서 주님께 가는 그 발걸음, 에너지, 힘, 예수의 능력, 함께 하심의 역사,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니까요. 그때 소원하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연합해 죽은 것이 사실들은 그 사실이 현실로 날마다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화를 깨트린다는 것 다른 것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는 거였어요. 외부의 요소 사단이 속이죠. 그런데 내 마음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일어나요. 그런데 내 마음이 그걸 동의하고 싶거든요. 적극적으로 문을 열거든요. 이러한 늑대된 나를 어떻게 양의 의식으로 바꾸어가는 십자가에서 다시 한번 정돈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평화가 깨지는 그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 조건이 여러분의 기타의 여건, 삶의 조건에서 찾잖아요. 주님 말씀하셔요. 그것은 딱 하나 조건이란다. 바로 나 하나님이란다. 읽어드릴게 들으세요. 시편 16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 되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니이다. 시편 16편 5절 말씀이에요. 시인이 어려웠대요. 힘들었대요. 그래서 주님께 나가서 도움을 구했대요.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께 나가서 도움을 구한 내용이 뭔군이 다른 것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십니다. 여러분, 산업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그 산업 보수하시고 채워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여기는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시니.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소득이 부족할 때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여러분은요, 그것 때문에 마음의 평화가 깨졌다 생각하잖아요. 여기는요, 하나님이 나의 자녀 소득이래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줄로 지어진 구역, 여러분의 분깃, 여러분의 산업이 깨졌을 때 그거 채워달라고, 고쳐달라고, 막아달라고, 이렇게 세워달라고 주님께 나아가잖아요. 아니요, 여기는요,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고 산업이고 소득인데 그 하나님이 줄어들었대요. 그 하나님이 망가지려고 그러는데요. 그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서 찌그러졌대요. 다른 것이 들어와서. 그래서 그거 고쳐달라고. 하나님 계셔야 된다고. 여러분, 어렵습니까? 가만히 음침한 고자를 다니고 있습니까? 그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줄어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 가득해야 된다고. 자녀 바라볼 때 불안하고 염려스럽습니까? 그래서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그래서 이것 푸시하고 저거 푸시합니까? 아니요. 그 자녀에게 하나님 줄어들으면 죽는 거라고,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힘, 용기, 지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바라볼 때, 아내를 바라볼 때 불안하고 염려스럽습니까? 그래서 그 불안과 염려를 해소하려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금식합니까? 아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줄어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당신이 나의 산업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자녀 소득이십니다. 이 기도가 한 주간 깊이 메아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마음의 평화를 깨트리는 원수, 그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그 원수를 이기는 생각하는 방식을 깨닫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이대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